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랑도 한번 하시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에게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으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은혜를 끼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대 배은망덕한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는 괘씸한 사람이고 그 자신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크게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반면에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람이 되고 그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지극히 높여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미 충만하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내 삶에 당연한 것 있었던 것 아니고 내 공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보람되고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나서 그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서신서를 씁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남겨놓은 목적을 알아라. 몇몇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내가 너로 그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 그레데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안정적으로 진리 가운데 서가야 된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한 진리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지금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잠식하고 있는 것이 그레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써서 그레데에서 목회하는데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시는가, 그것이 11절에 나타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은혜인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자 하는 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양육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양육받고 세워져 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지극히 높아질 줄 아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두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버리고, 다 버리고, 두 번째는요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키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뭐를 버려야 합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래요.
경건치 않은 게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도덕적인 부패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그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 내버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불경건의 뿌리는 깊습니다. 쉽게 뽑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 쉽게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경건함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어찌하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탐욕이 생기는 것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그 이생의 자랑거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정욕이 없이 우리의 삶이 단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은혜가 약해지고 은혜가 그치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뿌리가 남아 있어서 경건치 아니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관계없이 살아가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에 쳐들어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쳐들어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만큼은 돼야지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아직도 뽑혀나지 아니하고 우후죽순처럼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을 내버릴 때에 내버린다, 한 번에 버리는 것 아닙니다. 자꾸 다 내어버리고 또 내어버리고 또 내어버리고 그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되어져야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낙고를 했는데 이전에 분묘가 있을 때는 그 묘지들이 쭉 있는데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쑥이 많이 나요. 쑥이 묘지에 쑥이 나면 잔디를 다 죽여요. 그렇게 하면 쑥을 뽑아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서 쑥을 뽑아요. 근데 쑥이라는 게요,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잡아당겨서 뽑으면 뿌리가 조그만 것이 잘라져요. 그럼 더 문제를 일으켜요. 뿌리 하나마다 싹이 하나씩 다 나요. 그래서 쑥대밭 돼요. 쑥대밭 돼요.
우리는 겉으로 뽑아낸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게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경건치 않음,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정욕, 이것은요, 방심하면 이 쑥처럼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해야 될 신중함과, 지난번 번역이 더 좋아요. 근신함과 조심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사는 거예요. 의에 맞도록.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에요. 그 의로움과 경건함,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이러한 성도의 삶으로 양육받는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 갖고 살도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을 약속하고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영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고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게 했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양육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국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잘 양육받고 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대요.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고 계신대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날까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인가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보람차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지극히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물어보면 산자들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요. 다 소망이 있어요. 연세가 굉장히 높으셔서 이 땅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물어봅니다. 제가요, 권사님 소망이 무엇이에요? 뭘 바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잠자다가 자는 듯 평안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소망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낙골묘에 가가지고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바라는 게 뭐세요? 암만 그래봐야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고 주님 앞에서 양육받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집사로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갈며 달라들고 돌로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 옆에서 서신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일어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십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번역을 자기 백성이라고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친백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번역이. 왜? 아들, 자기 아들 그럽니까? 친아들 그러죠? 친아들. 친백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세상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친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친국민이 있는가 하면 친국민이 아닌 외국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국적이 없는, 그냥 들어와 사는 사람. 친국민 아니잖아요. 친백성은 친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백성 위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칭하셨으니까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요? 친백성 되도록. 친백성, 그 다음에는요 친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일 하니까 우리는 빨리 도덕적인 선한 일로 돌아가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안 사단하던 것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주님께서 속성을 공유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선이 있어요. 도덕적 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의 근원은, 진짜 선의 표준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선한 것이, 진짜 너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해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것 중에 선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며,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매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백성.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하다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냉담하십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낼까 한다.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은혜 입었다라고 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심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하시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알고 이 은혜에 합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